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뚝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계속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며 내 죄로 인해 슬퍼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우황정심원을 마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마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간땡이 아팠거든요. 오늘 말씀 교제 끝날 때까지 제 간땡이 계속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울의 제목은 철이 든 자식은입니다. 네. 시편은 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의 예언의 구조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대환란 중에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경배와 찬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찬양, 이렇게 교회보다도 지상재림에 따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즉 천년왕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무작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네. 좋은 예로 시편 51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짓더라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성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구약의 사울 왕에게서 볼 수 있듯이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령 죄를 범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저는 시편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합니다. 먼저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는 것으로, 시제로는 과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경륜적 또는 예언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언제 어떤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미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교훈적으로 살펴봅니다. 그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본 시편에 나오는 나를 역사적으로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시제에 나온 것처럼 본 시편에서 나는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시편에는 7개의 다윗이 참회시가 나오는데요. 본 시편은, 시편 38편은 세 번째 참회시로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와 간음 죄인지 아니면 사탄의 충동으로 인한 인구 주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죄인지는 본 시편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 시편에서 나는 그 다윗을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한다 라고 했는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느려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대환란 후반부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동안에 적그리스도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와 간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이사야서 1장 9절에서처럼 남은 자들인데요.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이 시대에 구원받게 될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본 시편에서 다윗의 참회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참회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 시편에서 다윗을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참회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 다윗의 참회와 이스라엘의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아니 너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징계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면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시편에서 다윗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즉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지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실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38편 중 17절과 18절의 다윗을 통해 영적으로 처리된 성도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뚝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계속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며 내 죄로 인해 슬퍼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결과보다도 죄의 결과로 인해 겪고 있는 고난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자체를 더 슬퍼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절뚝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계속 내 앞에 싸우니.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 영어 단어를 예전에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읽냐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17절의 고통을 영어 성경에서는 sorrow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중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 또는 마음의 슬픔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징계를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죄를 지은 마음의 고통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리된 자식은 죄의 결과보다도 죄를 범한 나 때문에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을까 무서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를 범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을지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죄송하기 때문에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프고 괴롭고 슬펐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죄 중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고 나서 나무 뒤로 숨은 아담처럼 변명 속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당자를 기다리시듯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숨을 것이 아니라 넉넉히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뚝거리게 되었고 내 고통이 계속 내 앞에 있사오니 내가 내 불법을 밝히 드러내며 내 죄로 인해 슬퍼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